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판단력과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그 길었던 악연을 끝내고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됐고요. 이제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좀 평안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이제 좀 신앙인다운 모습들을 조금씩 가져가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도 신앙인의 모습과 또 세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세상적인 면모를 다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형에게 줄 그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요. 그걸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 속에서 밤을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곱이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뒤척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밤늦게 일어나서 자기 아내들과 또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냥 이 밤에 잠도 오지 않는데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야복강 앞에 서게 됩니다. 가족들을 준비시켜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그 강을 건너서야 되는데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게 되죠.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강을 건너가면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혹시 형을 만나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자칫하면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 소유는 다 야복강을 건너갔지만 야곱은 혼자 남게 됐습니다. 24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보냈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뭘 발견하게 됐냐면 결국 내가 혼자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요 그 위기를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격려와 힘은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가 되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힘을 실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고요. 우리 개인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홀로 서기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키에르케고르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라는 겁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을 극복하는 실존의 3가지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심미적 실존 단계라는 거예요. 심미적 실존 단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요. 세상적으로 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면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심미적 실존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은 쾌락을 따라갔지만 그게 더 허망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좀 윤리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자각하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보편적인 윤리를 따라가려고 해요.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뭐 꼭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윤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요,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윤리 규범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한번 자책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아, 내가 윤리적인 존재로 윤리적으로 선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윤리적인 삶에 좀 얽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억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윤리의 기준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면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셋째로 종교적인 실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실존의 단계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힘으로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이 절망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종교적인 실존의 단계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왔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야곱이 그런 인생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요, 이 심미적인 실존 단계, 즉 쾌락을 추구하고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형을 속이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자기 인생에 만족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행복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도망자가 됐고요. 자기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더 계산적인 라반을 만나면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평안이 없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윤리적인 실존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가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36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반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 선한 사람입니다.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어기지 않고 나 착하고 선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반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반과의 다툼에서는 야곱이 이기긴 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도요, 자기의 인생의 근본적인 절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또 한 번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 절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앙의 단계로, 신앙적인 실존의 단계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뭔가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한계를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되지 못하고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한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절망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혼자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신 거죠.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가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절망과 고뇌 속에 빠져 있었던 야곱. 도저히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얼마나 절실했는지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야곱이 씨름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 없었다,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제발 좀 놔달라고요. 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다른 것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경험했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라고 대답하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경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이름의 뜻 그대로 늘 속이고 늘 경쟁하고 늘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삶이 야곱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20년을 살았지만 정말 자기의 인생에 평안은 없었고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젠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 아닙니까? 이건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거듭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봤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삶, 어떻게 보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혹시 야곱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얻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가 한낱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다 드러내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천상의 존재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게 되죠.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브니엘의 축복이었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지만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브니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축복해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브니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이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속이는 자로요, 그가 빼앗는 자로 살았다면, 그런 죄악된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자기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의 신분이,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역시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한 거죠.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이 브니엘의 축복,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절망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희망의 새 아침이 동토오르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었던 모든 절망과 염려가 다 사라졌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물론 그에게 영광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서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쩔뚝쩔뚝 겨우겨우 걸어가면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복주식으로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니까요, 그 정도의 아픔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은총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야곱의 발걸음이야말로 승리자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와 위기 앞에 섰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브니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과 브니엘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부르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오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요, 세상적인 방식에 찌들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다 씻어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들여오자 있는 모든 절망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맞으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내 삶의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망과 염려와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축복과 브니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에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망과 어둠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